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금요 성령 축제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좀 많이 회복된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5월부터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외국에서 여전히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대전 이쪽에서는 그런 경우를 빼고는 한 달 이상 이제 지역 발생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이지만 적어도 대구에서 그 신천지로를 통해서 확진자가 확 늘어나기 그 이전의 상황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5월부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확 연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한 번에 회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나오셔도 되겠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이제 정상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좀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기대되어지고요. 주일 예배도 저희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시고 그리고 여전히 몸이 안 좋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5월부터는 우리가 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뭐 인원이 모이는 부분들도 또 중요하지만 저는 영적인 이 분위기가 회복되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이제 한동안 새벽에 사역자들끼리만 진행을 하다가 한 2주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새벽 제단도 이렇게 회복되면서 이제 기도 소리가 좀 더 크게 나고 그런 모습들이 또 회복되어지는 모습 같아서 감사한데 특별히 제가 신경을 쓰는 그러한 예배 중에 하나가 금요 성령 축제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을 더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주님 전에 나와 뜨겁게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성령 축제의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시간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금요일에는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5월부터 우리가 다시 모이기 전에 좀 과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과제냐면 제가 수요일에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의 이야기들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 내용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제출해 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제내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도 우리가 1과 2과 3과 다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요. 다 들어도 좋지만,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첫 번째 강의한 걸 올려놨더라고요. 유튜브에 엊그저께 수요 예배 때 에베소서 1장을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깨닫고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도 많이 담겨져 있고요. 제 생각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올려드리면 한 2번, 3번 정도 이렇게 들으시고, 정리하며 들으시고, 그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좀 카톡으로 교구 전사님들에게, 또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하나는 오늘 빌립보서 1장을 또 다 끝까지 할 거예요. 이제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의무적인 숙제는 아니지만 한번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1장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어떤 인연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일을 막으시면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이제 도착한 곳이 이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첫 성, 으뜸 가는 성이 되는 이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요종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하셔서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초대교회 멤버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고, 그리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동역하며 힘써 도왔는지, 항상 사도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되고, 또 늘 어디에 있든지 이들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숨기지 않았던 그런 멋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왜 편지를 하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도우러 보내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바울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는 그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돌아가게 될 때에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당부의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신앙적 답변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 우리가 이제 좀 쉽게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먼저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안 인사 중에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요거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하고는 좀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늘 다른 서신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가 된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늘 주님을 위한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면서, 종은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위한 인생만이 종에게는 최고의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도움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보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이들이 복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는지. 저도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의 믿음의 진보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 열심을 내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말로만, 이론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연보를 하고 이들을 좀 도웁시다, 뭔가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따라와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갈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 두란노 공동체를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사하러 이 빌립보에 온 루디아, 이 여인을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구원의 일을 시작하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회복운동을 진행을 하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해요. 그리고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 안에 이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셨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사모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모함,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향한 사모함, 은혜를 향한 사모함,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 회복될 공동체를 향한 사모함이 어떤 개인적인 사모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모여 회복될 공동체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기도의 이야기예요.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은 늘 기쁨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멋지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의 그 사랑, 너희들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너희가 지식으로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적에 더욱더 풍성한 모습으로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그들이 진실하여 허물 없는 성도들로 세워질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그 모습이 뭐냐?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진실하고 허물없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땅에서 멋진 인생이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진실하고 허물 없는 모습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이 의의 열매가 가득히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 의의 열매는 역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의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혀주시는 이 의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더 역동적인 사역을 감당하려면 저를 이 감옥에서 풀어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메인 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나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기뻐하고 이 일을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감옥 안에서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안에 있는 자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또 갇혀있기 때문에 이 갇혀있다는 사실이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저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것 아니에요? 제가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몸이 약해서 아니면 부득불 어려운 상황이 돼서 좀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동기가 더 불같이 일어나서 목사님이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잘 못 전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 앞에 서고 더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 마음들 결심할 거잖아요. 아멘이 좀 더 커야 되는데, 그죠? 아멘들 쓰시나 모르겠어요. 예, 안 아프는 게 좋죠. 원래는 안 아픈 게 좋아요. 이런 거예요. 그 바울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
나의 매임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을 볼까요?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을 우리가 바라보면 바울의 인생에는 자신이라는 건 없어요. 오직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복음이 증거만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한 부류는 정말 바울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무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그동안에 바울 때문에 늘 1등을 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 바울로 인하여 뭔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없는 동안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1등하자. 어떻게 보면 바울을 향한 시기와 다툼과 분쟁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왕 시상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이제 일들을 잘 안 하지만, 보통 이 전도왕 시상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가보면 몇 명 전도했어 저기? 나는 한 명 더 전도해야 돼. 내가 1등을 해야 돼.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명예가 짓밟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뭐예요? 내가 세워지는 것, 내 안에 필요가 채워지는 것,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럴듯한 존재로 부각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 아닙니까? 뭔가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요, 내 교회, 그죠? 늘 우리 성도, 그래,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이름이 좀 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이건 역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기쁨과는 반대되는 개념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순전하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급기야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세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관점이 이 땅에 속한 내 육신, 나의 인생,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할 수가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아는 자들에게서만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다면 그 죽음도 유익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복음에 합당한 삶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제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역사와 묵시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땅의 세계와 영원한 하늘의 세계, 크로노스의 세계와 카이로스의 세계로 나누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역사 속의 인생은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인생의 무대 위에 올려놓은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늘의 인생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땅에 속한 인생은요, 늘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죽음은요, 나의 존재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내용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이 죽음의 일들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영원한 세계를 다녀왔던 사람이에요. 환상으로, 체험으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역사의 무대 속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있는 것보다 이제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더 유익한 일이겠구나, 이런 고백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좋은 일이 되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이 바울의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24절에서 바울이 하지만 그게 더 나에게는, 내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그게 나에게 더 유익이라고 나는 믿고 확신하고 있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것,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이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것도, 그것도 기쁨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자신이 있는 겁니까? 바울의 인생에는요, 철저하게 자아가 완전히 다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복음만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도요, 오직 그렇게 주님만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이 역사와 묵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인생은 영원한 하늘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오직 예수, 복음만 드러나는 이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거기 묵상에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적어 보았어요. 나의 존재 이유는 세상인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세상에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미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지식으로만, 막연한 관념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보고 복음에 미쳐봐서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면서 영원히 완성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미쳐있고 세상에 미쳐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있으면 이 세상 일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늘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5절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복음의 진보가 뭐냐? 그것은 내가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너희에게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왜 유익하느냐? 그 바울이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게 바울 한 사람에게는 더 좋은 일일 줄 모르지만, 살아서 이 일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 일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이렇게 되어보면 어떨까요? 늘 자기 자신만을 추구하고 내 마음에 조금만 상함이 오고 내 자존심이 조금만 무너져도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히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 우리가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이 감사할 일이고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게 기쁨입니다. 감사함입니다. 저는요, 참 제가 목사가 된 게 정말 감사할 때가 많아요. 뭐 그렇게 감사하니? 뭐 그렇게 매력적인 세상 직업으로 이야기하면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잘 알거든요, 제 자신을.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세계를 깨달으면서 이 복음의 세계를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다른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가짜구나. 요즘 계속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 코로나19 끝나면 다 올라나? 몇 명 빠지면 또 어떡하지? 언뜻 공격해오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는 것 사실이에요. 교회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없었으면 매주일 모르는 분들이 10명, 20명씩 계속 교회에 오고 있었는데 이제 회복되면은 새로운 영혼들이 또 올라나? 교회가 부흥될라나? 이 생각들 갖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이건 복음의 일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나 자신의 목회를 채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일이라면 나는 망해도 괜찮고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나는 그 어떤 모습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요거는 시민이 되다. 그러니까 제가 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처음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 빌립보 지역은 야만족이 거주했던 도시였다고 말씀을 했죠. 야만족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빌립 2세가 또 알렉산더가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이 이곳의 문화를 바꾸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대역 군인들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이곳에 찬란한 로마의 문화를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고 이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여러분, 그 시민권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요, 이번에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감사했다.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없을 때에 나라에서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막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고쳐주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질지 모르지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그것이 이 땅에서는 고난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요, 복음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람이 추구하는 그 모든 원리들은요, 다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은혜를 붙잡는 이 하늘의 원리, 복음의 원리는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난받는 것, 대적자들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이 땅에서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두란노 교회가 얼마나 빛나는 교회가 될 것이냐, 이 교회를 위한 그런 어떤 한마음 같은 비전,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적에 우리 안에 고난의 일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고난의 일이 오고 내 것을 나눠주어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 일들이 어쩌면 우리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즐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좀 그런 교회를 연습해 보자고요. 그죠? 아무리 교회가 많아져도 늘 가난한 교회, 늘 내어줄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이 땅에 모두가 다 자기 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자, 29절 3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같은 얘기죠. 세상은 언제나 복음, 그리스도와는 모순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고난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야. 너희가 그 싸움을 내 안에서 받잖아. 바울이요, 내가 이렇게 이 고난을 받으며 복음의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너희들도 이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 가운데 이 복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싸움을 담대히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자들로 그 삶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찬양단 나오세요.